1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내가 스스로 지어서 말함인지 그렇게 알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진정한 판단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의도에 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그 이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 반박에 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의 허점을 주님께서는 파헤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후 8일 되는 할례를 8일째 되는 때 할례를 행했는데 그날의 안식일로도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안식이 준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의 행하는 모습을 꾸짖으시면서 논리를 펼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상위의 원리일 뿐 아니라 병자를 치유해주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본래의 취지인데 그것에 안식이 부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순수한 의도,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4절 말씀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인간적인 제한 그것을 거부해야 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논란이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반응이 곧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으며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락을 자신의 또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무지해서 도리어 논쟁을 일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가르칠 때에 중요한 것이 논쟁하지 말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이 말씀의 논리와 또 그 말씀에 대한 변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듯이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도 가능하다라는 원리, 예수님께서 적용하셨던 원리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이 세대가 기독교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불신앙에서 나온 그 인간적인 충고,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하며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